안녕하세요. 우리 삶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신비로운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저명한 사상가 조셉 머피의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는 마음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두 개의 다른 차원에서 활동합니다. 바로 의식과 잠재의식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뚜렷하여 마치 별개의 세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둘은 하나의 창조적인 힘을 이루는 두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두 마음을 조화롭게 충돌 없이 함께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삶에는 평화와 건강, 그리고 풍요의 물결이 밀려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식은 당신의 외부 세계를 탐색하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오감을 통해 세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비교하고 선택하죠.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활동이 의식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더 깊고 고요한 곳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든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지성입니다. 밤낮으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며 호흡을 완벽하게 조절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신비로운 활동이 바로 이 잠재의식의 역할입니다. 영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문제의 해결책, 그리고 삶을 바꾸는 위대한 꿈과 비전이 태어나는 곳도 바로 이 잠재의식의 깊은 샘물입니다. 잠재의식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암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처럼 분석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들려주는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대로 수용하여 당신의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마치 비옥한 토양과 같아서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든 그대로 싹을 틔웁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의심과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의심과 두려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실린 생각이 반복될 때 결국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최면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은 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개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의 잠재의식이 그 이미지를 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마음속에 품는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형태와 길, 그리고 경험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에게는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나 평가는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당신은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해도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그의 내적 믿음이 외부의 어떤 말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잠재의식에는 부정적인 씨앗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두려움이나 결핍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보내는 강력한 명령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을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 미신, 편견,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한계적 믿음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성인이 되었고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할 힘이 있습니다. 그 낡은 생각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영원한 진리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풍요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진리,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진리, 건강한 생명력이 온몸을 흐르고 있다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당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진리로 말입니다. 은퇴한 한 교사분께서 이 원리를 깨닫고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 제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경직된 믿음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제 삶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조화가 저를 감싸 안습니다. 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받습니다. 이 말들을 진심을 다해 느끼며 반복하자 그녀의 마음속 낡은 생각들이 지워지고 마침내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오직 하나이며 그 힘은 바로 어디에나 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좋고 나쁨은 모두 우리가 이 내면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2장 당신의 마음이 몸을 치유하는 법. 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깨우는 모든 신념은 긍정적인 암시와 결합될 때 강력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원시 부족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동물의 이빨이나 발톱 혹은 나무 조각상이 병을 고치는 영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한 의식을 통해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곤 했는데 실제로 작용한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의식은 잠재의식에 치유라는 명확한 명령을 보내는 매개체였고 무한한 능력을 지닌 내면의 마음이 그 명령에 응답하여 스스로 치유의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인들의 유골, 부적, 혹은 신성한 장소들이 놀라운 치유 효과를 보인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물건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신뢰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전환될 때 우리 몸은 그에 반응하여 스스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현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는 약효가 전혀 없는 설탕 알약이나 밀가루 캡슐일 뿐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이 약이 자신을 낫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을 때 잠재의식은 몸의 화학작용을 변화시키고 회복력을 활성화하는 내적 프로세스를 가동시킵니다. 결국 병을 낫게 한 것은 약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믿음과 기대였던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의사들은 환자의 믿음이 회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듯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치유했던 안수기도 역시 같은 힘의 다른 표현입니다. 치유는 안수하는 사람의 의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의 믿음과 열린 마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건강과 안녕의 이미지로 가득 찬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를 몸에 그대로 재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한 여성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기반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수술받기 싫어요.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부정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명령으로 받아들여 현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치유가 어떤 방식으로 와야 하는지 정하지 말고
그저 온전한 건강과 신성한 인도를 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한대체 요법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몸은 놀라운 회복으로 응답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사랑과 기쁨, 건강과 풍요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의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데서 비롯됩니다.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두려움을 심으면 두려움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제3장 인생 성공의 비밀. 모든 인간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승리하고 정복하며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지 물질적인 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일, 관계, 그리고 영혼이 조화롭게 흐르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이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당신의 재능이 세상에 기여하며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공의 척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승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한 사업가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돈과 부동산, 사회적 명성을 모두 가졌지만 그의 부는 속임수와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망가져 있었고 극심한 위궤양과 고혈압,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갉아먹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위궤양은 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생각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신성한 지혜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내게는 평화와 조화가 모자람이 없도다. 나의 마음은 푸른 풀밭에 누우며 나의 영혼은 그의 임재 안에서 고요히 회복되도다. 나의 잔은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니 그곳에는 오직 선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진리만이 있도다. 이 말씀들이 그의 잠재의식에 깊이 스며들면서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는 더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삶이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올바른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기도할 때는 당신이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미 현실이라는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아들의 졸업식에 가고 싶었지만 여행 경비가 없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그곳에서 아들을 안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녀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잠들기 전 그 장면을 살아있는 현실처럼 상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들을 힘껏 껴안고 벅찬 감동 속에서 졸업식을 지켜보는 모습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런던에 있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게 느끼라고 말입니다. 사흘째 밤, 그녀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옛 친구가 이자까지 쳐서 빌려갔던 돈을 갚았는데 그 금액이 여행 경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상상력의 힘으로
미래를 현재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제4장 영혼의 힘을 깨닫다. 얼마 전 독일 미넨에서 만난 80세의 한 여성은 제게 정말 놀라운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로부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한 영적 치유사가 그녀에게 약이나 물리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상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아 묵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경이로운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아버지이며 우리 곁에 계신 인도자이시며 즉각적인 치유의 힘이십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영이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을 통해 흐릅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그 무한한 존재에게 마음을 열었고 생명과 완전함의 흐름이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사랑과 지혜의 무한한 자원이 존재함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힘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완전한 힘입니다. 이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잊어버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영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고통받던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감정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 언니를 미워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증오심이 그녀의 몸을 병들게 하는 독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그녀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억지로 언니를 사랑하려 애쓰지 말고 대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분의 평화의 강이 나의 존재를 가득 채웁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채웁니다. 그녀는 하루 3번, 20분씩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언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사랑으로 응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저는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약이 필요 없어요. 언니를 생각해도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언니가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 가득 찰 때 당신의 신경과 위장, 그리고 모든 장기들이 조화를 이룹니다. 제5장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진정한 기도는 조급한 입술이 반복하는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치에 매달리는 영혼의 깊은 침묵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혹은 정해진 의식의 일부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도는 영적인 필요이며 우리가 성장하고 확장하며 건강과 행복을 표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내면의 신성함과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영과의 교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얼굴이 변모하고 옷이 희고 광채가 났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러한 영적 변모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기도 중에 이와 같은 빛과 은총의 상태를 경험해왔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애원하거나 공허한 말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하는 힘이 당신 혹은 당신이 기도하는 그 사람 안에서 흐르며 그를 생명과 완전함으로 채우고 있다는 명확하고 사랑이 담긴 확언입니다. 병든 사람이 빛나고 기뻐하며 에너지로 가득 찬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진실인 것이 그 사람에게도 진실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의 것도 먼 미래의 것도 아닙니다. 그 약속들은 영원한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재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건강과 평화, 그리고 풍요로서 당신 안에 흐르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진정으로 영적이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 된다는 것을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종교적 의식이나 외적인 행위를 따르는 것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그런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영적이 된다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한 신성한 원리, 즉 영원한 진리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대하고 고귀한 것, 당신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들로 채우는 훈련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습관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평화, 사랑, 선함, 풍요, 건강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생각들을 마음에 품을 때 믿음과 함께 반복된 이 씨앗들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성한 습관이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듯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것은 거짓된 것과 진실된 것을 분리하고 당신의 오감이 보여주는 것 너머를 보며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것을 주장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아픈 사람을 본다면 그 아픔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건강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십시오. 믿음으로 가득 찬 그 비전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제7장 생각의 패턴은 창조적이다. 상상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숭고한 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없는 공상으로 치부하며 과소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은 창조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훗날 우리 삶이라는 스크린에 투사될 아이디어들이 형성되는 내면의 작업실입니다. 화가가 첫 붓질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완성된 그림을 보고 조각가가 대리석을 만지기 전에 최종 작품을 시각화하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것은 마음속 이미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그것을 상상하셨고 사람을 상상하시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신성한 창조의 불꽃은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아프거나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상상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당신이 거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것을 상상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풍요와 평화의 비전으로 채운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활짝 피어날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당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사는 증오, 원망, 분노, 비통함과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의 몸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망치며 풍요를 가로막는 진정한 원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파괴적인 생각들을 사랑과 평화, 그리고 이해의 생각으로 대체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 몸의 모든 부분을 지배합니다. 레몬의 신맛을 생각하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이미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잠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의 생각은 씨앗이며 당신의 몸과 삶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밭입니다. 제8장
당신의 소망을 성취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나는 소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을 갈망하고 갇힌 사람은 자유를 원하며 부족한 사람은 풍요를 찾습니다. 더 좋고 더 위대하며 더 충만한 것을 향한 이 내면의 충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표현으로 이끄는 신성한 불꽃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자신이 있어야 할 진정한 자리를 찾고 사랑하는 일을 하며 풍요와 충만 속에서 살고 싶은 깊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당신을 통해 드러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무한한 지성이 내 삶의 진정한 자리를 드러내신다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내면의 인도를 따를 때 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된 욕망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소유를 부러워하고 탐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풍요로운 영적 유산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들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들을 축복하신 바로 그 근원께서 나 또한 축복하시며 나를 위한 번영과 창의성, 기쁨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언해야 합니다. 제9장 알미 곧 치유다. 19세기 마음의 힘을 통한 치유의 선구자였던 피니어스 킴비 박사는 설명이 곧 치유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자신의 병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하게 될 때 그의 내면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로 밝아진 마음은 몸이 스스로 회복되도록 허락합니다. 몸의 질병은 종종 병든 생각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원망, 깊이 박힌 두려움, 긴장과 걱정들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위궤양 환자는 제게 불안과 비통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바로 그 생각들이 그의 상태를 만들었으며 마찬가지로 평화와 사랑, 활력과 조화의 생각을 키움으로써 그 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강력한 확언을 반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감싸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지탱하시니 나의 세상 모든 것이 평안하도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증상은 사라졌고 의사는 놀라워하며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치유의 에너지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제10장 생명책 우리의 잠재의식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상상이라는 부두로 그 책에 무언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롭게 일할 때 그 열매는 건강과 풍요, 안정과 행복입니다. 하지만 둘이 충돌할 때 고통과 질병이 나타납니다. 당신을 벌하는 외부의 힘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마음이 당신이직도 하는 것을 당신의 책에 기록할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자신에 대한 개념을 바꿀 때 일어납니다. 이름이나 외모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고귀하고 빛나며 강력한 새로운 내면의 이미지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슬픔과 원망의 페이지를 써왔다는 것을 깨닫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바로 지금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하나하나가 과거의 그림자를 지워냅니다. 낮은 것은 언제나 더 높은 것에게 자리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신성의 자녀이며 모세가 선포했던 스스로 있는 자아의 연장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약해,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그런 삶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나는 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풍요롭고 성공했다 라고 선언한다면 그 씨앗들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유산을 주장하십시오. 제11장.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 모든 인간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충만하고 행복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재능을 해방시키고 세상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리를 찾으며 당신 존재의 모든 면에서 최고의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을 주장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과거와 미래는 당신의 평화를 훔쳐가는 두 명의 도둑과 같습니다. 과거의 고통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당신은 현재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이 행동하고 치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현재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제12장. 악마와 사탄의 진정한 의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하나의 힘만이 존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라면 악마는 실제하는 존재일 수 없습니다. 악은 선의 부재일 뿐 그림자가 빛의 부재인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마, 사탄, 마귀와 같은 존재들은 외부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즉 증오, 질투, 원망, 복수심, 죄책감 등을 상징하는 심리적 용어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삶의 혼돈을 창조하는 진정한 악마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 생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삶, 그리고 타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키십시오. 사랑과 평화, 풍요의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세상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이 그분의 생각을 품을 때 그분의 능력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성령의 자유롭고 강력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든 세포, 모든 기관, 모든 기능이 완벽한 신성한 질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것이 오고 있음을 알기에 기쁨으로 앞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가 품는 건강과 풍요, 사랑의 모든 생각들이 내 잠재의식에 새겨져 평화와 조화, 기쁨의 경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의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빛으로 나아갑니다. 보라, 그분께서 내 안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빛과 축복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평화가 당신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신비로운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저명한 사상가 조셉 머피의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는 마음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두 개의 다른 차원에서 활동합니다. 바로 의식과 잠재의식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뚜렷하여 마치 별개의 세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둘은 하나의 창조적인 힘을 이루는 두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두 마음을 조화롭게 충돌 없이 함께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삶에는 평화와 건강, 그리고 풍요의 물결이 밀려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식은 당신의 외부 세계를 탐색하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오감을 통해 세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비교하고 선택하죠.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활동이 의식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더 깊고 고요한 곳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든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지성입니다. 밤낮으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며 호흡을 완벽하게 조절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신비로운 활동이 바로 이 잠재의식의 역할입니다. 영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문제의 해결책, 그리고 삶을 바꾸는 위대한 꿈과 비전이 태어나는 곳도 바로 이 잠재의식의 깊은 샘물입니다. 잠재의식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암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처럼 분석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들려주는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대로 수용하여 당신의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마치 비옥한 토양과 같아서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든 그대로 싹을 틔웁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의심과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의심과 두려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실린 생각이 반복될 때 결국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최면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은 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개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의 잠재의식이 그 이미지를 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마음속에 품는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형태와 길, 그리고 경험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에게는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나 평가는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당신은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해도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그의 내적 믿음이 외부의 어떤 말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잠재의식에는 부정적인 씨앗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두려움이나 결핍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보내는 강력한 명령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을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 미신, 편견,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한계적 믿음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성인이 되었고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할 힘이 있습니다. 그 낡은 생각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영원한 진리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풍요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진리,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진리, 건강한 생명력이 온몸을 흐르고 있다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당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진리로 말입니다. 은퇴한 한 교사분께서 이 원리를 깨닫고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
제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경직된 믿음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제 삶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조화가 저를 감싸 안습니다. 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받습니다. 이 말들을 진심을 다해 느끼며 반복하자 그녀의 마음속 낡은 생각들이 지워지고 마침내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오직 하나이며 그 힘은 바로 어디에나 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좋고 나쁨은 모두 우리가 이 내면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2장 당신의 마음이 몸을 치유하는 법. 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깨우는 모든 신념은 긍정적인 암시와 결합될 때 강력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원시 부족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동물의 이빨이나 발톱, 혹은 나무 조각상이 병을 고치는 영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한 의식을 통해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곤 했는데 실제로 작용한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의식은 잠재의식에 치유라는 명확한 명령을 보내는 매개체였고 무한한 능력을 지닌 내면의 마음이 그 명령에 응답하여 스스로 치유의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인들의 유골, 부적, 혹은 신성한 장소들이 놀라운 치유 효과를 보인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물건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신뢰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전환될 때 우리 몸은 그에 반응하여 스스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현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는 약효가 전혀 없는 설탕 알약이나 밀가루 캡슐일 뿐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이 약이 자신을 낫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을 때 잠재의식은 몸의 화학작용을 변화시키고 회복력을 활성화하는 내적 프로세스를 가동시킵니다. 결국 병을 낫게 한 것은 약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믿음과 기대였던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의사들은 환자의 믿음이 회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듯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치유했던 안수기도 역시 같은 힘의 다른 표현입니다. 치유는 안수하는 사람의 의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의 믿음과 열린 마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건강과 안녕의 이미지로 가득 찬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를 몸에 그대로 재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한 여성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기반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수술받기 싫어요.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부정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명령으로 받아들여 현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치유가 어떤 방식으로 와야 하는지 정하지 말고 그저 온전한 건강과 신성한 인도를 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한대체 요법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몸은 놀라운 회복으로 응답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사랑과 기쁨, 건강과 풍요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의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데서 비롯됩니다.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두려움을 심으면 두려움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제3장 인생 성공의 비밀. 모든 인간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승리하고 정복하며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지 물질적인 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일, 관계, 그리고 영혼이 조화롭게 흐르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이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당신의 재능이 세상에 기여하며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공의 척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승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 사업가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돈과 부동산, 사회적 명성을 모두 가졌지만 그의 부는 속임수와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망가져 있었고 극심한 위궤양과 고혈압,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갉아먹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위궤양은 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생각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신성한 지혜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내게는 평화와 조화가 모자람이 없도다. 나의 마음은 푸른 풀밭에 누우며 나의 영혼은 그의 임재 안에서 고요히 회복되도다. 나의 잔은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니 그곳에는 오직 선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진리만이 있도다. 이 말씀들이 그의 잠재의식에 깊이 스며들면서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는 더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삶이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올바른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기도할 때는 당신이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미 현실이라는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아들의 졸업식에 가고 싶었지만 여행 경비가 없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그곳에서 아들을 안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녀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잠들기 전 그 장면을 살아있는 현실처럼 상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들을 힘껏 껴안고 벅찬 감동 속에서 졸업식을 지켜보는 모습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런던에 있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게 느끼라고 말입니다. 사흘째 밤, 그녀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옛 친구가 이자까지 쳐서 빌려갔던 돈을 갚았는데 그 금액이 여행 경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상상력의 힘으로 미래를 현재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제4장 영혼의 힘을 깨닫다. 얼마 전 독일 미넨에서 만난 80세의 한 여성은 제게 정말 놀라운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로부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한 영적 치유사가 그녀에게 약이나 물리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상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아 묵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경이로운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아버지이며 우리 곁에 계신 인도자이시며 즉각적인 치유의 힘이십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영이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을 통해 흐릅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그 무한한 존재에게 마음을 열었고 생명과 완전함의 흐름이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사랑과 지혜의 무한한 자원이 존재함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힘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완전한 힘입니다. 이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잊어버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영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고통받던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감정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 언니를 미워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증오심이 그녀의 몸을 병들게 하는 독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그녀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억지로 언니를 사랑하려 애쓰지 말고 대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분의 평화의 강이 나의 존재를 가득 채웁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채웁니다. 그녀는 하루 3번, 20분씩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언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사랑으로 응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저는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약이 필요 없어요. 언니를 생각해도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언니가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 가득 찰 때 당신의 신경과 위장, 그리고 모든 장기들이 조화를 이룹니다. 제5장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진정한 기도는 조급한 입술이 반복하는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치에 매달리는 영혼의 깊은 침묵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혹은 정해진 의식의 일부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도는 영적인 필요이며 우리가 성장하고 확장하며 건강과 행복을 표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내면의 신성함과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영과의 교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얼굴이 변모하고 옷이 희고 광채가 났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러한 영적 변모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기도 중에 이와 같은 빛과 은총의 상태를 경험해왔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애원하거나 공허한 말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하는 힘이 당신 혹은 당신이 기도하는 그 사람 안에서 흐르며 그를 생명과 완전함으로 채우고 있다는 명확하고 사랑이 담긴 확언입니다. 병든 사람이 빛나고 기뻐하며 에너지로 가득 찬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진실인 것이 그 사람에게도 진실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의 것도 먼 미래의 것도 아닙니다. 그 약속들은 영원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재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건강과 평화, 그리고 풍요로서 당신 안에 흐르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진정으로 영적이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 된다는 것을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종교적 의식이나 외적인 행위를 따르는 것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그런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영적이 된다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한 신성한 원리, 즉 영원한 진리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대하고 고귀한 것, 당신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들로 채우는 훈련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습관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평화, 사랑, 선함, 풍요, 건강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생각들을 마음에 품을 때 믿음과 함께 반복된 이 씨앗들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성한 습관이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듯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것은 거짓된 것과 진실된 것을 분리하고 당신의 오감이 보여주는 것 너머를 보며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것을 주장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아픈 사람을 본다면 그 아픔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건강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십시오. 믿음으로 가득 찬 그 비전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제7장 생각의 패턴은 창조적이다. 상상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숭고한 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없는 공상으로 치부하며 과소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은 창조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훗날 우리 삶이라는 스크린에 투사될 아이디어들이 형성되는 내면의 작업실입니다. 화가가 첫 붓질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완성된 그림을 보고 조각가가 대리석을 만지기 전에 최종 작품을 시각화하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것은 마음속 이미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그것을 상상하셨고 사람을 상상하시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신성한 창조의 불꽃은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아프거나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상상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당신이 거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것을 상상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풍요와 평화의 비전으로 채운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활짝 피어날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당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사는 증오, 원망, 분노, 비통함과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의 몸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망치며 풍요를 가로막는 진정한 원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파괴적인 생각들을 사랑과 평화, 그리고 이해의 생각으로 대체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 몸의 모든 부분을 지배합니다. 레몬의 신맛을 생각하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이미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잠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의 생각은 씨앗이며 당신의 몸과 삶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밭입니다. 제8장 당신의 소망을 성취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나는 소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을 갈망하고 갇힌 사람은 자유를 원하며 부족한 사람은 풍요를 찾습니다. 더 좋고 더 위대하며 더 충만한 것을 향한 이 내면의 충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표현으로 이끄는 신성한 불꽃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자신이 있어야 할 진정한 자리를 찾고 사랑하는 일을 하며 풍요와 충만 속에서 살고 싶은 깊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당신을 통해 드러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무한한 지성이 내 삶의 진정한 자리를 드러내신다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내면의 인도를 따를 때 길은 예상치